왕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시야 왕은 뭐 정리하자면 더 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윗의 길을 행하였던 아주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뭔가 우리에게 석연치 않은 아쉬움과 또 질문을 불러일으키기에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전쟁에서 또 활에 맞고 중상을 입어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게 되었을까? 이 말씀은 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메시지 또 비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신앙과 또 삶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롭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깊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읽지 않은 부분은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준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성경을 찾아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고 국가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활용점정 이 용을 그릴 때 눈에다 마지막에 이렇게 딱 이게 붓을 칠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치 용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듯이 모든 일에 이제 결정을 짓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들을 행할 때 그 화려음 점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의 화려음 점정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역대기를 함께 나누면서 요시야 왕 말고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한 사람이 있어요.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그의 이름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의 인원들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처음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어설프고 뭔가 부족한 면이 참 많았다는 거죠.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이었죠. 근데 요시야의 유월절은 다릅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은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모든 규례나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온전하였음을 성경은 보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 구절 같이 읽어드리자면 같이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유월절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때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제대로 아주 잘 아주 성대하게 아주 성경 말씀에 부합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었다. 근데 요시야 왕 뒤에 이제 아들 때 가서 다 망하거든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불꽃이에요. 마지막 불꽃. 이랬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한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었고 8살에 즉위해서 그가 죽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거의 완벽한 삶을 산 사람과 다름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랬던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할 때는 굉장히 우리한테 의아한 질문을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단순히 전장에 나가서 죽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석연치 않은 이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참 흥미로운 것은요. 요시야는 지금 이 전쟁을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갈그미스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애굽 군대를 향해서 애굽은 이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전쟁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애굽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 위에 있는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동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를 정복하려고 막 신흥 강국으로 막 떨치고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바벨론이 아수르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애굽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수르가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위에 원정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참 재밌는 건 이 사이에서 뭐가 문제인 거죠 혹시?
네네네. 이 관계 안에서 지금 남유다는 여기 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에 이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빠르게 이 전쟁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요시야가 나갔다는 거죠. 나간 상황에서 요시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아합 왕과 비슷해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이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 혹시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아합 왕이 어떻게 죽냐면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람 군대랑 전쟁하러 나갔다가 자기 안 죽으려고 여호사밧이랑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랬는데 병사 하나가 활을 쐈는데 실수로 아합을 맞춰요. 그래서 아합이 죽습니다. 그 신기하죠? 근데 똑같아요. 여기에 요시야가 아합처럼 죽어요.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변장하고 싸웠거든요. 요시야 왕인지를 알고 쐈을까요? 모르고 쐈을까요? 모르고 쏜 거예요. 그냥 쐈는데 맞은 거예요. 똑같죠. 아합 왕처럼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합 왕은 나쁜 왕.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어울려. 그죠? 근데 요시야 왕은 이렇게 좋은 왕이 없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너무 훌륭한 왕인데 지금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화살 맞고 지금 완전히 아합 왕처럼 취급받고 죽임당하고 있다는 게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시야 왕은 왜 이 전쟁에 참가했냐? 이 전쟁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전투가 일어났고 이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일 때에 그때 이제 이 요시야가 활에 맞습니다. 이 활에 맞는데 이 무깃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전쟁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가서 전쟁한 거예요. 왜 그랬냐? 간단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아수르랑 전쟁하면서 아수르를 처치해 주는 게 본인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더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주러 오고 있던 애굽을 저지해서 자기도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질서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겠다. 그게 우리나라 살리는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의 판단은 첫 번째로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아수르도 못 막고 애굽도 바벨론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흐름을 주세요. 어떤 흐름을 주시는데 그 대세를 거역하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분 조심스러운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이 설교가 논란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대세 속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무슨 목사님 정치 얘기가 아니고요. 정권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의 문제, 국가 부채의 문제, 이 국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지금 경제 부분에 많은 적자 문제, 세수도 부족하고 부동산 문제, 청년 문제, 심각한 게 많죠. 마약 문제까지.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대한민국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이런 문제 속에 있었어요. 문제랑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근데 참 신기한 건 제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2016년부터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 주세요.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집사람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영어 공부 하지 마라. 좀 있으면 한국말로 하면 다 사람들이 한국말 할 거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 근데 요즘 들어서 한국말 하면은 다 되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게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예요. 최소 20년, 30년 동안.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대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이 일본 가전제품과 일본 전자제품 시장을 이기고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2026년 되면은 현대 기아자동차가 전 세계 1위가 돼요. 전 세계 1위. 중국이랑 미중 갈등 속에서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같은 차량들이 있는데 그 차량들이 현대 기아차를 못 이겨요. 전 세계 1위 거의 내정돼 있어요. 전 세계 1위로.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완벽해서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런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축구했는데 일본한테 막 졌어요. 근데 이번에 U20 축구 월드컵 하는데 어저께 에콰도르 이겨가지고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나라 8개 안에 들어갔어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유일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극복하셔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와 같이 그 당시에 바벨론이 착하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악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 때때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봤을 때는 아수르와 지금 있는 관계가 그나마 낫기 때문에 아수르 편을 들어가지고 이 바벨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이 바벨론을 밀어내는 게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본 거예요. 역사적 판단에서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이러한 육적 판단,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국제 질서적인 판단에서의 문제만 있던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영적 판단에서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라고 되어 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애굽 왕 느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느고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안 듣는 거죠. 왜요? 요시야가 하나님하고 친해요. 바로 느고가 하나님하고 친해요. 요시야 자기도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참 재밌어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좀 들어요. 그런데 엔간하게 자기가 좀 뭔가 영적으로 아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은혜 받은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제가 이걸 왜 잘할까요? 제가 이제 2010년에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교회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저희가 제 중등부였는데 중등부까지 내려와서 본인은 11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굳이 이 중등부 예배 9시 예배까지 내려와서 설교를 들어요. 일부러 중학생이 아닌데 와서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완강하신 분들은 절대 안 들어오죠. 들어와서 애들 숫자 딱 세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비록 아직 연소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영적 민감성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는 그러한 면에서 지금 영적 민감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도 들려올 수 있고 저렇게도 들려올 수 있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 들려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국제 질서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의 상식과 판단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보지 못했고 또 영적으로도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느고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말 하면 잠깐 들어볼 만도 한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팔랑귀를 제공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다 들어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시점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이 한 번쯤이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요시야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요시야의 찬란했던 그의 통치와 그의 초라한 죽음에 어마어마한 대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의 국제 감각의 이 부재,
두 번째는 영적 감각의 부재. 이 두 가지 국제 감각과 현실 감각의 부재와 영적 감각의 둔화와 부재가 그를 이렇게 그의 찬란했던 시간과 별개로 그의 죽음을 상당히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또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예배 승리가 삶의 승리와 직결되진 않는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삶 속에서도 절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시야가 유월절 잘 지키고 성전 바꿔내고 성경 말씀 찾아서 그 말씀에 부합하는 국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국가를 지키는 것은 또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종의 신적 강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로봇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도리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육적인 실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경험을 쌓아가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기도만 하면 되지 학교는 왜 다닙니까? 그죠? 예? 아니 기도만 하면 되지 병원을 왜 다녀요? 그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 필요한 공부는 왜 안 합니까? 그잖아요. 이게 참 우리한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 전통 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 전 세계에 특별히 미주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이런 장로교인들이 세운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지배하고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놓여 있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고 또한 하나님 영적인 감각에 입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으로 거듭난 지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어요. 삶에서의 승리가 예배에서의 승리가 삶에서의 승리를 무조건적으로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건축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도만 했다 하면은 감동이 오고 막 이러니까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막 혼자 금식도 하고 별의별 일 다 했잖아요. 그 목사로서 어떤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이 목사 대단하다. 왜요? 자기 같으면 못했대요.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못 바꾼대요. 자기 같으면.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담대한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퇴짜를 놓고 나온 건데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 주신다 그래서 아무 일이나 다 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일들은 흐름에 따라서 상식적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구나. 때때로 상식의 판단을 넘어서는 일들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머무르고 함께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분석과 판단도 필요한 것이구나. 그걸 정말 많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시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드렸어요. 유월절 했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예배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절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같이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이게 뭡니까? 목사님 전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았는데 제 인생의 이 마지막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럼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이 느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 왜 하나님한테 심판받으려고 해?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못 들은 거예요. 왜? 뭐가 와서? 영적 교만이 임해가지고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되면은 내 상식적 판단이 흐려지고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서 마땅히 선택해야 될 내용들을 선택하지 못한 완전한 이 일종의 이 장애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간증했던 뭐 제 간증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기쁨의 교회 개척 초창기에 한 권사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서초동에 살면서 함께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함께 하실 때에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이 역삼동에다가 700평짜리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근데 빚을 좀 져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빌딩이 통째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한 20억 있으면 막는데 본인이 20억짜리 건물을 경기도 광주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지어서 헌납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목사님한테 그 예배당 담보로 좀 돈을 빌려달라고 우리가 해결되면 다시 그거 하겠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미 그 건물을 팔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역삼동에 700평이면 지금으로 치면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700억 이상. 예. 그러니까 그런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분 집이 이제 이 서초동의 큰 대저택인데 거기 이제 1층에는 언제나 총신대 교수님들 사셨대요. 오갈 데 없는 교수님들 다 오셔가지고 거기 살라고. 그래서 본인 집에 살았던 교수님 이름 다 열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막판에 지금 어디 계시냐? 반지하에 살아요. 평생을 자기 헌금은 이분보다 많이 한 사람 없대요. 자기가. 그리고 지금도 있으면 다 나눠요. 딸들도 다 믿음으로 키웠어요. 믿음으로. 그랬는데 삶에 돌아온 결론이 뭐냐? 가난. 모든 물질로부터의 단절. 초라함. 그 장로님도 굉장히 좋은 분, 남편 장로님도.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장로님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게 본인이 있었던 교회에서 시무장로 한 다음에 원로장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른 장로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른 장로들이 이 장로님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서 주님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배에서 자녀들 다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어요. 막 자매들이 다 선교사예요. 다 딸들이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반지하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빌딩은 빌딩대로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무리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외시한 채 또 누군가가 분명히 말해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저 교회에 그렇게 하는 거 좋긴 하지만 다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언제나 복을 받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다 드리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이러한 종류의 실수와 실패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요시야 왕의 실수와 실패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성공했다고 삶에서 언제나 승리할 것이고 예배에서의 승리가 삶의 무조건적인 승리로 담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자체로 잘못된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의 승리를 마음에 담고 삶에서는 지혜 가운데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잠언이 왜 있냐 이 말이에요. 잠언이. 그죠? 전도서는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그 어떤 판단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할 건데 너는 또 실수했네 또 실수했네 너 나한테만 맡겨놔 그럼 다 끝나는 거야 라고 하실 거면 하나님께서 왜 잠언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요구하냐 이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 역사하실 거면 여러분이 지혜가 없는 게 좋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좀 더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고 판단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기에 쉬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세상을 아는 지식은 일반 은총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실패가 여러분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성공했다고 내 삶에서 무조건적인 성공이 왔다? 주님 저는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 삶에서도 반드시 그만큼 성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죠? 지혜롭게 행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술 담배 문제와 관련돼 특별히 담배 문제 관련돼서
이거 하나님이 죄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술보다 담배, 그러니까 술, 담배를 굳이 뭐가 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거냐를 따져보자면, 자, 손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술을 좀 더 안 좋아하실 것 같다. 자, 손들어 볼까요? 우리 몇 분 계시고. 하나님 담배를 더 안 좋아하실 것 같다. 네, 두 분 계시. 담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죠?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하는데 담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 커피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취향이에요, 취향. 그죠? 그러면 이제 1번 성경에 안 나오니까 마음대로 하자. 2번 성경에 안 나오니까 교회 전통을 따라서 안 하는 게 좋다. 그죠? 거기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 필요한 게 나의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추어 보면서 이것이 내 삶에 얼만큼 유익한가를 지혜 가운데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취사 선택.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꾸 우리의 지성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보시는 분.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계속 내려가는데 나중에 다윗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시는 분, 제가 맨날 설교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골리앗이 살았던 가드 땅으로 내려가요. 거기 가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가드 땅에 들어가서 항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블레셋 장군이 돼요. 이것도 생소하신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윗이 그런 시간을 겪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막습니다. 안 막으세요. 절대 안 막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 있어요. 분명한 사인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 판단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현실적 판단도 잘못되고 영적 판단도 마비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신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다하고 깨어있는 영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게끔 하는 지혜예요. 그걸 주시고자 하는데 자꾸 우리는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도록 내비둔 상태로 나아간다면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주신 직무들을, 우리 삶에 주신 재능들을, 우리 삶에 주신 능력들을 유기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가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예배 이후에 비참한 죽음,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주님 요시야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삶과 영광스러운 현실의 삶을 다 만들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에서의 삶의 승리가 무조건적인 삶의 승리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서 삶 속에서도 지혜로, 경험으로,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죽음이 결론이 아니다. 예,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요시야가 잘 살았던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요시야가 죽을 때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정말 비참한 사람으로 결론이 났군요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 생각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어떻게 해도. 그래서 주간식을 전 세계에서 수학 주간식 풀 때 뭐 1, 3, 4 뭐 이렇게 푸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풀려고 시도도 안 해. 뭐로 가나? 어떻게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어떻게 가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요시야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요시야가 죽었더라라고 끝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객관적 평가가 그 뒤에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도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죽음과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렇게 긴 죽음에 대한 평가를 가진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시야 왕보다 이렇게 긴 죽음에 대한 평가를 가진 왕이 없어요. 1번, 그는 일단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됐어요. 조상들의 묘실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재위 기간에 얼마만큼 아름다운 통치를 했는가에 비추어서 일종의 민주적 절차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당연히 들어갔어요. 그의 삶이 부정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삶의 여러 과정 중에 하나가 태어남도 과정이고 죽음도 과정이거든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 사건이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것을 다 부정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큰일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안 봐요. 요시야가 실수해서 죽을 때 이런 모습이긴 했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요 판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혜로운 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정말 믿음 좋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특별히 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이 말기암 같은 경우에 있을 때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다 흔들려요. 고통 속에서 다 흔들립니다. 만약에 치매가 와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가 도래했다면 여러분이 평생 주님을 섬겨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다 부정되는 걸까요? 저 사람 예수님 부정했으니까 다 끝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삼양동에서 참 비참한 사건이죠. 이 아주머니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가 예배 시간 끝나고 차를 탔어요. 차에 탔는데 5인승 차인데 6인승 탔어. 내려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 덤프트를 깔려가지고 6명이 다 돌아가셨어요. 교회 예배 드리고 오다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종교성 때문이에요. 잘못된 종교성 안에는 반드시 보상 논리라는 게 있어요. 보상 논리.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다 짜놓은 게 있어요. 짜놓은 게. 내가 죽을 때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고 이렇게 비참하면 안 되고 다 짜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버리시는 거예요. 보상 논리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비참한 죽음이 남겨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막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길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죽음은 삶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시간들을 채워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죽음에서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뭘로 받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통 없이 죽어야지만, 삶의 그 어떠한 어려움 없이 죽어야지만 내가 구원받은 신자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신 것이 분명하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생전에 그렇게 하나님 아름답게 섬기시다가 잘 때 자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잘 때 얼마나 아팠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자꾸 우리가 그 얘기를 전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보상 논리에 맞춰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으셔야 될 거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빚 갚을 거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빚 우리만 남았어요. 우리만 남았다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분은 우리한테 더 잘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잘못된 종교 논리가, 보상 심리가 자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이 설교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제일 단순한 건 뭐냐면은
잘 믿었는데 잘 죽을 때도 잘 죽었다. 이러면 목회 편합니다. 목회 편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게 지금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드물 정도로 훌륭한 왕이 죽을 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포장하고 싶을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정말 제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성도들, 우리 젊은 성도 중에 이제 우리 한 지체가 이제 혈액암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그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전 엉엉 울고 막 통화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주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만에 하나 그 친구가 주님께 갔다면 내 기도는 잘못된 걸까? 혹은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났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며 우리는 더 이상 그분에게 뭘 요청할 자격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많은 걸 받고 있는 현재는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 뿐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은혜와 나의 은혜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과 같다 이거예요. 누군가는 아침 9시부터 일해서 돈 한 데나리온을 받고 누군가는 오후 6시 퇴근인데 5시에 들어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랑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아니냐. 내가 내 포도원에서 누구를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를 주든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걸 안 준 게 아니라 그 사람 받지 못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걸 준 것뿐이지 않느냐. 내가 은혜롭다고 해서 너희가 왜 나한테 공격하냐 이거예요. 너무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평등 의식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예? 우리는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나도 이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평등 의식을 말하고 이상한 종교성에 입각한 이 보상 논리를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주님 열심히 안 섬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안 섬겼는데 기도만 하면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밉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 얄미운 성도들 또 있잖아요. 뭐 교회 평생 안 나오다가 뭐 자기 결혼할 때라던가 뭐 중요한 순간에만 전화를 딱 와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딱 받아. 근데 막 결혼했더니 막 남편이 막 엄청 부자야. 그리고 막 엄청 잘 살아. 그러더니 자기는 좀 가까운 교회로 나가겠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간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네. 장난으로 말하는데 혹시 보고 있다면 돌아오란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했으니까 이 사람 돈 더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만큼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뭔가 묻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충격이 죽음인 거예요. 죽음. 저 양화진에 가잖아요. 양화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갔나 보네요. 양화진에 가보면은 이제 큰 무덤도 있지만 조그만한 무덤들이 있어요. 이 조그만한 무덤 뭔 줄 알아요? 여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풍토병 걸려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난 선교사님 자녀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묻혀 있는 거죠. 거기에 묻히지 못한 아이들도 많고 더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다한 분도 많아요. 많이 계세요. 버림받은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모텔을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많아요. 비참한 노후를 경험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불편할까요?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결론이어서 죽을 때 예쁘게 안 죽으면 마치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의 삶은 아름다웠어요. 죽음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그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줄까요? 행여나 여러분들의 노후가 초라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죽음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인생을 다 대변하는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적으로 결론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본론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본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적어낼까,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써내려 나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유튜브 보면 한심한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요. 손흥민 선수를 막 욕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최고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역경을 뚫고 한 아시아인이 그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리그에서 골든 부트를 수상했어요. 1등 했다 이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만 보는 거야. 저거 봐라. 올해 10골밖에 못 넣었다. 속으로 너는 가면 몇 골 자살골로 100골 넣겠지 내가. 제 심보가 이렇게 악합니다. 저를 기도해 주세요. 악플을 달고 싶어. 너는 가면 자살골 100골 넣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단순한 생각이에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내가 저렇게 죽었으니 알겠다 이거죠. 한경직 목사님 뭐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시는 분이죠. 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참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진보 계열에서는 한경직 목사님 굉장히 싫어하고 또 보수 계열에서는 뭐 굉장히 좋아하지만 뭐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그분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영락교회 이제 만드신 분인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던 사람들이 잘 됐다. 저거 봐라. 결국에 하나님이 천국 안 보내신다. 해가지고 다 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도 같이 욕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은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똑같은 나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지고 모든 능력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인생의 본론을 적어낼 뿐이에요. 오늘 하루 인생의 본론을 적어내다가 내 삶의 크나큰 실수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비참한 결말과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써내려 왔었던 본론이 무시당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 말씀 왜 전할까요? 요시야 변호하려고요. 저는 요시야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시야 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예레미야가 노래까지 만들어주고요. 백성들은 요시야를 위한 노래를 불러야만 했고요. 사람들 모두 요시야 때문에 애통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왕은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안타까움과 아쉬움. 또한 예배에서의 삶의 승리와 더불어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 깨어 있어서 현실 감각과 영적 감각 모두를 가지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으면서 요시야의 죽음을 결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참다운 교훈을 얻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겸손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같이 기도할 때 딱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한테 삐지신 거 있으세요? 저는 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인생의 저를 보내시면서 지나온 삶의 시간 동안 제 인생의 본론에 참 좋았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두 번 실수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게 내 이야기를 망치게 둘 수는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영적인 감각을 날마다 키워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깨어가며 내 인생의 결론까지 아름답게 써내려가기라 결단하지만 나는 또 넘어질 것을 알기에 나는 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기에 그저 하루하루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없도록 잘못된 논리 깨워주시옵소서. 잘못된 보상 논리 다 깨워주시고 도리어 하나님 나를 오늘 밤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그 어떤 원망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여 은혜에 반응하고 늘 감사함으로 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놀라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